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내가 새 시대를 가져왔다, 새 시대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2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여기 레위는 이제 마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마태의 본래 이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본래 이름은 레위죠.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당시에 그 죄인의 대명사라 그러면 세리하고 창녀를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특별히 이 세리 같은 경우는 매국노라고까지 자기 동포의 세금을 과도하게 뜯어서 로마에 아부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들로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쁜 짓을, 실제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죠. 아니, 너희들 선생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인 이 세리하고 가까이 지내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따지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 여기도 회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막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당장 회개하죠. 28절 말씀 보면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당장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 이 직업 이거 버리기 쉬워요? 이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근데 늘 이 마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심령이 가난한 거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하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옆에 있는 세리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아유, 나는 저런 죄인하고는 함께 있기도 싫어.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잘한 것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그죠? 죄인들과 같지 않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 이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나는 다릅니다. 그러고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하늘로 향해서 들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더 의롭다 함을 입고 내려갔다고요? 세리가 오히려 죄 용서함을 받고 더 의롭다 함을 얻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고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바리새인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33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소위 이제 금식 논쟁인데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 그러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금식 기도 왜 하는 거죠? 금식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 금식 기도 하는데 왜 너는 금식 기도 안 하냐,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낙인 찍고 이렇게 하는 데 쓰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도 가까이 하고 창녀와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자기의 의로움만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만 있다 보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낙인 찍기에 바쁘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이런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조금 믿음이 더 좋다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주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38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포도주 부대 걱정하는 게 아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시대에 주시는 새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좀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자기들의 생각에 딱 갇혀 있어서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는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옛날에 자기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잘못된 습관들, 그런 태도들, 그런 전통들을 내려놓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그저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준비돼야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옛날의 생각, 옛날의 태도, 옛날의 눈, 옛날의 전통 이런 것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새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시대에 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함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비교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나의 의로움에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언제나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눈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주님 만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새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1년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래서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